네, 말씀 봉독은 시편 40편 3절의 말씀입니다. 830페이지, 구약 830페이지에 있고요.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배경이 된 노래입니다. 바로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한 소절을 불러드리면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앞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거 후렴에 가면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오오오. 네, 되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괜찮았네요. 네, 저희가 익히 불러서 또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의 배경이 된 곡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기는 한데 그 앞에 동일한 조건으로 뭐가 있냐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인데 새 노래로 올리래요. 그러면 과연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 오늘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총 105번 새 노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나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찬양하자, 독려하고 함께 힘을 낼 때 고백하고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new 또는 다른 번역에는 new sing, 다른 번역에는 fresh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발음 좀 아름다웠나요? 네. 여러분, 요 단어만 듣고 나서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냥 드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새 노래. 무반응 감사합니다. 새 노래 하면 통상 어떤 새 거, 뭔가 새로 된 거, 지금까지 부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곡을 불러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승리에 관련된 뭔가 힘 있는 노래, 이런 게 새 노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원적으로 보면 새 노래는 하다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거의 의미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뭐가 새 거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나의 고백과 감정과 내용과 주제가 새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노래는 똑같은 걸 수 있어요. 노래는 이전부터 계속 반복해오던 내가 아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근데 새 노래가 뭐냐면 이 노래를 대하고 이 노래를 반응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나의 고백과 경험과 감정과 나의 해석이 이전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노래의 표현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부르는 게 새 노래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이 부분에서 새 일, 하다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분 더 보면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 노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새 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부르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찬양 부르는 감정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 기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매일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맨날 은혜에 젖어서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도대체 오늘의 은혜가 없는데 그럴 때는 뭐가 새 노래가 되느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아 지금은 답답하고 일이 안 되지만 지금은 뭔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랑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나랑 하나님과 이런 감정이 있었지, 그때는 나와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한테 주셨던 새 노래입니다. 물론 많은 새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도 가난하고 그리고 뭐 재능도 뭐 많이 있지 않고요. 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할 줄 아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깊이 할 줄 아는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장로님이 맨날 저한테 오셔서 너 마술 7개밖에 못하죠? 내가 예, 저 7개밖에 못합니다. 드럼도 그렇게밖에 못 치죠? 예, 드럼도 제가 이 정도밖에 못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건 막 이렇게 다양한데 깊이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능도 되게 부족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나 걱정도 되게 많아요. 불안지수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지? 계속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세상에서 계속 주눅 들고 초라하고 계속 뭔가 위축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두드려 맞고 살지? 나 좀 힘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쭈그려서 능력 없이 이렇게 살까? 라고 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이 뭐냐면 바로 욥의 노래였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노래 가사에 보면 후렴 부분에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찬양 한 곡 때문에 저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구나, 나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도 되는 존재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는 금이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서 주눅 들고 세상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 내 존재를 인식 못했을 땐 화가 나거든요. 나 왜 이렇게 맨날 쭈구리처럼 살지? 나 왜 이렇게 주눅 들고 맨날 맞으면서 살지? 위아래로 왜 이렇게 맞아가며 살지 싶었는데 내가 금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아 내가 점점 더 단련되고 있구나, 내가 더 빛과 같이 나와오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맞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저의 존재를 변하게 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이 정금 가지고 저의 존재를 변화시켰던 이 고백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연히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좀 많이 방황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좀 떠내보내고 이렇게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우연히 새벽 예배를 좀 가야겠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뭐 안 좋은 결단을 하기 전에 새벽 예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결정을 해야겠다 해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 새벽 예배 기도하라고 틀어주는 묵상이 이분께서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그 음악, 기도 배경음악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노래는 자꾸 바뀌잖아요. 세월은 바뀌어서 노래는 완전 바뀌었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새벽 예배에 자기가 불렀던 그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음원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이거 틀어주신 건 아닌가? 라는 그 고백과 마음이 들면서 이분은 그때 나왔던 그 음원을 들을 때마다 그 새벽 예배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래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뭐 그냥 하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 곧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맨날 똑같이 불렀지만 의미도 없고 멜로디에만 집중해서 불렀다면 이제는 그 노래가 누군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이젠 내 노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노래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약간 좀 힘들고 답답하고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과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 이게 우리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3절 마지막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찬양하지? 찬양할 분위기가 아닌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찬양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넘어져 있을 것만 같은데 다시 일어나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노래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새 노래를 회복해서 불러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기쁘게 찬양 예배로 드릴 건데요.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해서 막 신나서 부르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두 가지가 회복돼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서 듣고 또 경험하고 하는 모든 분들의 이 노래와 감정과 반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새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찬양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고 기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도 역사하십니다. 찬양에도 임재하시고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존의 감정들이 있다면 그 신혼의 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알아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여전히 도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단정을 지을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들이 이 모든 예배를 가득 채워서 곧 새 노래 하나님께 올려가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